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또 위로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곡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직업 중에 곡비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 중에는 곡비라는 직업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곡비? 이게 곡비라고 하는 단어가 두 한자어의 합성어입니다. 곡과 비라고 하는 글자의 합성어인데, 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통곡하다, 애곡하다 할 때 그 곡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 노비를 말할 때 우리가 비라고 하죠. 그래서 곡비라고 하는 것은 대신 곡해주는 여자 노비. 그러니까 곡비는 상을 당했을 때 상주를 대신해서 대신 눈물 지어주고 울어주고 곡해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 노비를 곡비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또 상을 당하면은 오늘날에야 무슨 3일장이다, 4일장이다, 5일장이다 이렇게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또 많은 경우에는 3년상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치렀기 때문에 이 장 기간 동안 상주가 계속해서 홀로 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장례 동안에 또 상주가 계속해서 곡을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 상태에서 상주가 혼자 다 곡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곡을 대신해 줄 사람이 바로 곡비였습니다. 이 곡비라는 직업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곡비 진짜 힘들었겠다. 감정이 있지도 않은데 억지로 이렇게 눈물을 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다 그렇지는 않나 봅니다. 우리가 한 작가를 보니까 최희정 작가의 한 책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울음으로 길 밝히는 곡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어머니가 대대로 곡을 해주는 곡비를 이어서 해오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그 어머니 하는 일을 보고 자기가 대대로 이어져 온 곡비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보니까 자기는 이 직업은 죽어도 하기 싫더래요. 평생 울어야만 하는 이 직업을 내가 대를 이어서 또 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싫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이 어머니가 주인공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죽은 사람 울음으로 길을 밝혀주니 참 좋은 직업이다. 죽은 사람 울음으로 길을 밝혀주니 참 좋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어떤 이때 당시에 죽은 이후에 대한 세계의 이해나 아니면은 죽은 이후에 대한 세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슬픈 장례식에서 곡비가 주는 위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로는 우리가 힘들 때 받는 것이죠. 좀 사회 여러 곳에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따스한 말 한마디면 돼요. 다른 것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힘내세요, 기운 내십시오, 내가 그 심정 알지, 이 따스한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나는 다 위로받기를 원하지 실상 내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로가 뭐 별거 있습니까? 위로 어떻게 하시죠? 위로 어떻게 하세요? 장례식에 가서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장례식에 갔을 때 상주에게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성적으로 조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가서 울어주시면, 안아주시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힘들다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거는 저래서 저래 해결책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같이 아파주시면 그 힘든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위로가 될 거예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장례집에 가셔서 함께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 이것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곡비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서 상주를 대신해서 대신 울어주는 모습과도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떠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울어주면서 위로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울어주신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나 아니면 슬픔을 당한 사람 가운데 가서 우리가 울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아파해 줬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야 위로가 되었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건 아니에요. 내가 운다고 해서 그 장례식장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같이 울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어주신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울음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울음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죽은 후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셨어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총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요한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 7개의 표적 가운데 바로 마지막 표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기 전에 나사로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무리들을 피해서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던 베다니에서 160km가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피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나사로의 지파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한 가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을 종의 하인이 대신 전해주는 말이거든요. 마리아가 다른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오빠라고도 부를 수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름을 불러서 나사로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상황이 지금 극박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는데 고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이니만큼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행동을 하나 하시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원래 이렇게 기록되면 또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유하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 계획을 철회하시고 지금 빨리 움직이시더라, 이렇게 표현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어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급하게 짐을 챙겨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거리가 160km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루바삐 움직여야지 그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사로를 위해서 급히 이동할 준비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으실 뻔한 위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어려우셨던 거 아닐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더 지나서 나사로가 살던 동네인 베다니로 이동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였죠.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 근처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상주 옷을 입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마을 어귀까지 쫓아 내려오게 되고, 이미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옮겨진 후였습니다. 상주 옷을 입고 온 마르다의 입에서 맨 먼저 나온 첫 마디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환대하는 말이 아니라 원망 섞인 말이었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에게 서운했고 원망스러우셨던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인을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한 것이 벌써 오래전 일인데 왜 이제서야 왔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다그치는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가 갑자기 봤을 때 대화의 맥락에 어긋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지금 원망하는 마르다의 대화의 맥락과 맞지 않잖아요. 지금 주께서 일찍 오셔서 나사로를 봐주셨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겠는데 지금 이미 늦게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 원망하면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지금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대답 같은데 마르다는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해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대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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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은 그렇게 믿는다 대답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한 마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면,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 고백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동굴로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줄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생 마리아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마리아 부르신 적 없어요. 마리아 부르신 적 없는데 지금 마르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으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셨으면서 왜 이제야 오신 거지? 지금 늦게 오신 것 때문에 내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죽게 된 거 아닌가? 이 원망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가 힘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는 민망하실까봐 맞장구는 쳐드렸는데 감정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자리를 떠버린 거죠. 이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마르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마르다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말로라도 믿는다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 가장 심각한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앞을 보기 원했던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바디메오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바디메오가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지금 그러지 않아야 된다 막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자기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 나는 지금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이거 못 고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세월이 길어지면 점점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사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정말 믿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당시에 우리가 매장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매장 문화는 밑을 파서 관을 넣은 다음에 봉분을 쌓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석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석회로 된 동굴에, 그거를 석회로 된 거는 파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동굴을 벽으로 파서 그 다음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는 식으로 매장 문화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그 굴 속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고 큰 돌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실 때 39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주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죽은 지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시신 곁에 머물다가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떠나간다. 그러니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조차도 이미 떠나서 없다.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님, 돌을 치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 듣고 화가 나셨어요. 호통치시죠. 네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며, 내가 생명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네가 믿는다 얘기했잖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무덤 입구에 돌 하나 치우라고 하는 이 명령조차도 못 듣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르다, 도무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마르다를 향해서 호통치신 거예요. 마르다 지금 깜짝 놀라서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에 돌을 치우게 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마 똑같이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지? 어차피 저 동굴에 돌을 치우면 썩은 내밖에 나지 않을 거고, 어차피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영혼도 이미 떠나가서 다 끝난 상태인데 예수님 도대체 왜 저 동굴에 돌을 치우라 하는 거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란스럽고 수근수근 거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바라보시며 큰 소리로 이렇게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온몸을 동인 천을 휘감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그 무덤 안에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을 텐데, 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순종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우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지금 마르다 믿음 별거 없네, 믿음으로 입으로는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돌 하나 못 치우는 거 보니까 뭐 나나 마르다나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마르다의 기록을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 당시 문화로서는 주도권을 가진 여성이었고 책임감 있는 여성이었고 뭔가 일을 주도할 때 세심하게 주도하는 리더형,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했고 손님 접대도 마르다가 다 책임지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마르다가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와중에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도착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떠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마르다는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여인 아닙니까? 마리아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이 집을 자주 찾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짓던 마리아의 표정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기를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 몰려다보면서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오죽 사모했으면 마르다가 주방일 하면서 마리아에게 핀잔 주고 눈치 줘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또 대단히 감정적인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마중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해서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원망 섞인 말을 예수님께 막 쏟아부었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었더라도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제요, 우리는 이 두 자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과연 어떤 표정으로 이 자매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심경 변화에 대해서는 이 요한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요한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35절, 38절을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스 다크리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예수스 다크리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우시는 예수님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이 가까이서 보니까 그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처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 왜 우셨죠? 이 땅에서 사망에 붙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우셨어요. 사실요,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거 이거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나사로 어차피 그 자리에서 오늘 부활하고 나서요, 몇십 년 지나고 난 뒤에 또 죽었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죽거나 아니면 부활한 다음에 다시 몇십 년을 산거나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까닭은
사망이라는 것에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고 내 마음에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예수스 다크리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저 사망 권세 앞에서, 저 죽음 앞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신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의 문제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우리가 꿈꿉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아르투아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2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꿈일 뿐이고 고통은 현실이다.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보낸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결론에 대해서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사람의 삶이 고통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망과 이 사망을 만드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면 마르다의 불순종 때문도 아니고 마리아가 원망 섞인 말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비통하게 만드는 슬픔과 사망 권세와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나신 이유는 그들을 절망하게 만든 죄와 이 죄가 만드는 사망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음 좋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들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예수님한테 원망의 말을 막 쏟아놓고 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믿지 않는 행동들 하고 있죠. 이 믿음의 여인들이요, 이런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요, 그들의 앞에 지금 사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앞에 놓인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믿음 좋은 것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고백도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요, 마리아의 문제도 아니고 마르다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마르다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죄와 사망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는 의지가 강한 분들도 계세요. 지금 졸음이 살살 오시는데 의지를 갖고 한번 깨어나 보십시오. 의지를 강하신 분이 나는 절대 죽지 않겠어, 의지를 갖고 이렇게 말한다 한들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죽음이 찾아오면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죽음이 찾아오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 남겨진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는 세상을 떠나야 되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쌓고 모든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도요, 사망이 찾아오면 그는 그 사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아픔, 이건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죠. 형제 자매가 떠났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신 경험들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장차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기가 떠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모습을 두려워한대요. 사람이 죽어갈 때 우리가 슬프기도 하지만 사람이 생기 있는 모습에서 그 생기가 점점점 사그러져 갈 때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대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바로 사망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 말고도 많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인간사가 늘 그런가 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마음 놓고 단 하루도 편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어요. 막 문제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딱 하나 다른 문제 생기면 다른 거 잊혀져요. 어떤 문제냐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가 잊혀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돈 없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겠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하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이런 관계의 문제가 무슨 대수겠어요? 죽게 생겼는데. 사망의 문제 앞에서는 내가 겪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망의 문제가 큰 거라고요. 당연히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문제는요, 이거에 대한 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문제들은 다 답 찾으시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찾으시고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셨지, 답 찾으시면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사망의 문제는 내가 답을 어떻게 찾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모순입니다. 사망에 대한 답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의 원망과 슬픔 뒤에 있는 사망이 보이는 거예요. 사망이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향해서 분노하세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이 사망이 집어삼켰는지 이걸 보면서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돌려서 이 사망 때문에 절규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보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사람들이 수많이 몰려 있는데 이 사망 앞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아담의 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거대한 슬픔과 비참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몹시 불쌍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마음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망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하셨어요. 인간은 절대 이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내가 직접 인간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사망 권세를 깨시겠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신 거죠. 이제 그분이 싸워야 될 분명한 적,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그 대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시점 이후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무덤을 향해서 주저없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사망에 매여서 무덤 가운데 천에 친친 동여진 그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김집사야, 나오라! 이집사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고통의 문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실 때 우리의 문제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나오라 라고 외치실 때 우리의 큰 산이 치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보다 더 큰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말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있는 분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사일에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없으세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향해서 야 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망을 향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무덤 가운데 있었던 사망에 들렸을 때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몸으로 무덤을 향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계의 당연한 질서인 줄 알았거든요. 죽으면은 이 죽은 상태에서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고 죽으면 그냥 끝이다, 당연한 질서인 줄만 알았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사망의 법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깨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에 사망이 패배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닌데 말씀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찬양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해서 외칠 때 사망 같았던 내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외쳐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신앙의 상태가 살아나고, 육신의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같이 3절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시만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죽은 나사로가 못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잠에서 깬 것 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찬양하시지 마시고 큰 소리로 죽음이 떠나가도록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망 권세를 일으킨 내 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때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더 간구하시고
우리가 사망 권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